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싶거든요. 힘있게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섬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이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이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앉아서 이 시간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동안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온전히 주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온전히 주님만이 하나님 정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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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각자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힌 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노된 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도 드렸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시편이 117편은요. 저 멀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무슨 그런 고대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걷고 웃고 울고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그발 강가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그발 강가라는 곳으로 이주했어요. 강가 하니까 한강가 아니면 어디 그 버드나무 수양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그 강변 풍경을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는요 인공 운하입니다. 자연 그런 풍경 멋진 곳이 아니라 이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이라크 지역에 물을 끌어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공 운하를 그대로 파는 그 지역에 이주했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포로들이 하는 일이 떼약볕 아래에서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노동력으로 노역으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직업상 이 노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컨스트럭터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일하다 죽을지 내일 눈 떠서도 또 삽질을 하고 또 곡괭이질을 하고 뼈가 부서져라 삽질을 해도 삽질이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시편 107편을 썼거든요. 또 이들이 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냐면 텔아비브라는 곳으로도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텔아비브가 알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또 무슨 경제 수도로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수도 거의 수도죠. 텔아비브는 무슨 뜻이냐면 홍수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홍수의 언덕. 그곳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완전히 예전에 갈베스톤이 허리케인에 완전히 잠겨서 황폐화된 것처럼 완전히 황폐된 지역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끌어다가 집단 이주를 시키고 그곳을 개간하는 일을 맡겼어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집을 짓는 것부터 생활하는 모든 것에 그들은 한마디로 진흙탕 한복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주어졌는데, 그런 그발 강가에서 아니면 텔아비브 홍수의 언덕에서, 예전에 고려인들이라고 있었죠. 조선 말 고려인이라고 구소련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구소련 스탈린이 아주 황폐한 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키스탄,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고려인들을 이주시켜서 이곳을 농장을 개간해라. 그곳에서 그 추위를 떨고 먹을 것을 농장을 개간했던 고려인들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요, 힘든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발 강가에서, 노역 현장에서, 홍수의 언덕 텔아비브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도대체 이게 어떤 찬양일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때때로 이 정도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로 유지만 돼도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이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 갇혀 있을 때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악화되고, 발을 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일매일 그발 강가에서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게 몸이 연약해졌을 때 그 연약함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럴 때 가끔 이스라엘 백성이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에 진흙탕 한복판에 늪에 발이 빠져 옴싹달싹 못하는 그 현장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겹쳐 보이지 않을까? 그럴 때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속에 자꾸 귓속에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선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선하신 분이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지? 그런데 너희 왜 포로로 끌려왔어? 너희 왜 이런 강제 노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너희는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 사단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줘?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줘? 너에게 왜 이런 공경을 허락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입으로 정말 하나님이 안 선하신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정반대를 선언하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세뇌인가요? 자기 합리화인가요? 상황은 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인가요? 아닙니다. 시인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믿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난, 공경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흔드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에서 시인이 그 반전을,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주제 우리가 반복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잖아요. 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있죠? 문학 소녀들도 있었을 텐데 시는 장르가요. 운율이 있어요. 리듬이 있고 반복이 있고 그죠? 오늘 시편 107편도요. 네 박자. 송대관이 네 박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네 박자 속에 인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이요. 네 박자의 운율, 네 시스템으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박자가요. 10절, 12절, 17절, 18절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받는 어떤 첫 번째 박자 고난이 왜 올까요? 고난. 우리의 삶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알고 보니 인간의 미련함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의 현장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박자죠. 그리고 두 번째 박자는 13절 19절인데요. 그 고난이 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르짖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박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박자는 13절, 14절, 16절, 19절, 20절인데요. 그때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박자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네 번째 박자는요. 15절, 21절, 22절에 마침내 오늘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인자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네라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시인은 이 네 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박자, 부르짖는 박자, 그리고 구원하시는 박자, 그 다음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박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못 찾으면 난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의 진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이유,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겪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날린다죠. 어떤 분들 내가 그때 5년 전에 낮았을 때 내가 그것만 샀어도 내 인생이 역전됐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내가 그때 그 남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운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한도 그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무의미하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무가치하다. 안 겪으면 좋을 텐데 내가 왜 겪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곱씹고 후회하고. 그런데 오늘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표현이죠.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오늘 쭉 반복해서 하는 게 이들이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물도 있고 밥도 있고 집도 있을 텐데 도시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다 기력이 쇠해서 그곳에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고난. 어둡고 캄캄한 곳에 아까 그 그발강가의 노역 현장, 텔아비브의 진흙탕 한복판에 사는 것 같은 곳에 삽니다.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 이거는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왼쪽을 잘 골라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올바르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깜짝 놀란 신비가 12절에 있지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틀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공경에 처한 이유는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미련한 선택을,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사탄이 나를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악마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고통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게 즐거우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목적이 있으세요.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통해 낮추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좀 우울해 보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잘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고통 안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사탄의 종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선하심이 아니에요. 바벨론 우상의 진흙탕에서 뒹굴들 말든, 하나님을 버리든 말든, 물에 빠져 죽든 말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백성이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귀에 대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곳. 그 자리 아니야.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고집,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강팍함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때서야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부르짖는 게요,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으러 나오는 게요, 선물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경, 그 어려움이 겪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로, 자기의 방법으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자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현장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임재하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구원의 박자가 시작하는 현장이에요. 고난을 겪었더니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그들이 고난에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천군 천사가 와서 구해주든 벼락이 쳐서 구해주든 뭐 기적적인 어떤 역사를 기대했는데 오늘 말씀의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진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이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짜증나고 싫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신기하게 내 마음이 바뀌고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게 오늘처럼 기도회나 주일예배 설교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아침에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던 그 말씀이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대요. 사방이 다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감옥 안에서 내일 또 눈을 뜨면 또 삽질하고 또 곡괭이질하면서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 안에서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삶에 소망이 생기고 이상하게 능력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찢겨진 심령이 살아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위험의 절망의 지경에서 번떡 일어설 수 있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고난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일하심입니다. 내 고집이, 내 강팍함이, 내 어리석음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것을 끊어내셔서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면서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 사슬을 끊어내셔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 인자하심 안에, 선하심 안에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군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군요.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돌이키시는 이 손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죠? 다비드상도 조각하고 수많은 정말 천재 조각가라고 하는 그 미켈란젤로, 멋진 대리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리석이 의인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천재 조각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갑자기 망치와 정을 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 대고 뭐합니까?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이쪽이 파이고 이쪽이 파이고 이쪽이 깨지고, 그 돌이 아이고 조각가님, 왜 저를 망치질 하십니까? 왜 저를 깨부숩니까? 왜 저를 때립니까? 아마 너무너무 싫고 무섭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는 지금 뭡니까? 이 부분은 쓸모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떼어내는 거예요. 멋있는 다비드상이, 완성된 조각품이 그는 이미 플랜 가운데 있어요. 대리석은 지금 자기를 깨뜨린다고 생각하지만, 대리석은 지금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손길로 최고의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명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은 경험 의지하는 것, 나의 어리석은 고집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방법보다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돈이 더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인생의 미련함을 쫓아 행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분을 잘라내실 때 아프지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지, 그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외면하시는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시편 107편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네 박자다.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낮추신다. 부르짖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마지막에 그 열매가 뭐예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절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것은 절대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고 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 있었고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디톡스를 해야 되죠. 예, 야채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하면서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때 고난이 디톡스와 같아요. 우리 안에 고집, 우리 안에 어리석음, 우리 안에 내 자아 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디톡스보다는 어떻게든 이 고난이 빨리 없어졌으면, 이 고통이 빨리 사라졌으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 그발강가, 내가 이 텔아비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주님이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하실 거고 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겠지만 그곳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소망할 것은 부르짖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 눈이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 4주간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도 보았죠. 하늘을 향했던 눈이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과 감옥에서 내가 벗어났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봐야겠어요? 아직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해야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제 얼마 호흡이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듣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바뀔 것 같지 않은 강팍함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분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상구조대 아시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강이나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람이 막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해상구조대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막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들지 않습니다. 막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들면 아직 허우적거리는 힘이 있고 살아남기에 뭐든 움켜잡을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해상구조대는 근처에서 매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며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가 힘이 빠졌을 때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 뒤로 가서 그를 잡고 헤엄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박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정말 어쩌면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 허우적대면서 여전히 바락바락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니 나 자신을 믿겠다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단 1초도 그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해상 구조대가 되어서 그를 건져내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팍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거역하고 떠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엘이 뭐냐면 완전히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서 노예가 된 내 친족이 있다면 그 친족을 대신해서 내가 빚을 갚고 탕감해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사람을 고엘,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워낙 완고하여서 워낙 강팍하여서 도무지 사단의 그 강팍함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 영적인 고엘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고난에서 부르짖었고 구원을 경험했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지금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감옥에 있는 그들, 영적인 공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무릎이 되고 주님의 소리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믿기에, 신뢰하기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의 무가치한 반복처럼 생각되는 그발강가의 삽질, 꽹이질, 진흙탕 같은 어떤 삶의 연속인 것 같은 그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상황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주님, 혹시 제가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여전히 제가 주님을 거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소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손길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이 정과 망치라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를 다듬으실 때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반전의 역사와 해방시키는 역사를 행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힘을 빼고 엎드러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선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어디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어디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어디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지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고집세고 어리석고 강팍하여 때때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찾아오시고 낮추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아뢰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임재하심을 기뻐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겸손함으로 주님을 아뢰고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완고하게 닫혀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정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조차 없는 그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통로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완고한 영혼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고집이 꺾이고 주님의 때에, 아버지 주님이 일하실 때에 아버지 그들이 구원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고엘, 영적인 은혜의 파이프라인, 영적인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호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구속자가 되게 하시며 속량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중보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오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불신과 원망과 아버지의 무기력함과 아버지 정말 약함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영혼들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고집과 거짓과 하나님 앞에 거역과 반역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지 깨달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깍박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뛸 수도 조차 없고 아버지의 찾을 수조차 없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진리의 빛이 복음의 빛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와 사실과 명백한 사실을 붙들고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르짖고 구원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부르짖는 자리에가 큰 선물인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모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주심을 인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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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아멘.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아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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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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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망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죽음 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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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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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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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십자가,
아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안식처가 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하나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도 주께서 하나님 아시며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신 것을 내가 아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모든 안식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믿음 없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주여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오나 주여 내 뒤에 계신 그 주께서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